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충만의 사건을 경험한 그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보이사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오순절 날 때가 제 9시니까 이제 9시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이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자 이들은 모두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은 두 가지 형태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예루살렘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방언 바꾸기 위한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영어로 막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로 방언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다. 이게 굉장한 신기하답니다. 예루살렘 방언이 굉장히 특별한 방언이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그런데 또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과 비슷한데 이 방언은 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 방언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뭐 통변이 필요한 이제 그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아마 고넬료 때도 고넬료도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그런 비슷한 방언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서는 첫 방언으로 타국어의 방언이 터져나왔기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다 알아들으니까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다른 지역에 살던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세 번의 절기 때 온 이스라엘에서는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마에 살던 사람들,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 이제 언어만 아는 것이죠. 그렇게 왔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말로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예를 듣는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지금 모인 이들은 술에 취할 수 없음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오전 9시인데 오전부터 술 마실 사람이 어디 있냐? 누가 오전에 술 마시고 그냥 밤에 술 마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오전에 누가 술 마시냐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모습이다. 영이 임했다라고. 로마서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위로 하늘의 기사와 아래로 땅의 징조들에 의해서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을 예언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이런 예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리요 사실임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살필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각 사람의 기질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적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데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을 통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분열이 아닌 하나 되는 소통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통한다. 하늘과 땅이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통한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의 해 같은 역사가 임하자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임했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불에 혀가 침했다. 그러니까 표현이 재밌죠. 불이 임했는데 이 불에 혀처럼 임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평생 해보지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모든 사람의 심령에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역사로 소급되냐면 창세기 11장의 역사로 이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에 역행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한시켰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 지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아이들 낳는 걸 제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으면 중국도요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이 충만하려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 말고 쭉 퍼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노아의 방주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막 장성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쌓아서 이 탑꼭대기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 탑을 보면서 우리가 제국을 만들고 왕국을 만들고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최고의 나라를 만들자. 최고의 민족을 만들자.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우는 왕국을 만들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3일째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시죠. 이들이 무엇을 못하는가 봤더니 언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조정되는 게 뭡니까?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벽돌을 주어 있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말이 틀리니까.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때 형성된 게 민족이 형성됩니다. 같은 언어의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 언어가 달라졌다. 뜻이 달라졌다. 여러분, 분열은 그래서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이요. 분열은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언어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회복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놀라운 것은 이 언어가 하나 된 사건으로 임합니다. 다 언어가 틀린데 알아듣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이야기하나?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라틴어로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방언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각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 말이 아니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바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방언을 알아들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방언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에 서 있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의 방언은 방언을 받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의 방언은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이고, 예루살렘의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한 민족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민족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선포되는 것.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을 통해서 모두 소통함으로써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 오늘 기독교는 바로 이런 성경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교회는 성령의 말을 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다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의 말을 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하고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한글이 살고 한글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고 그리고 이 민족이 독립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끝났다 했을 때 무엇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배웠던 게 뭡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저도 예전에 이제 기도 배울 때 저기 이제 무등산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갔는데 이만한 나무 이렇게 해가 딱 잡았는데 뽑힐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나무 뿌리를 어떻게 뽑냐 이게. 그래서 잡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만한 것은 못 뽑을 것 같고 좀 작은 거 갔는데 작은 것도 안 뽑혀요. 지었는데 안 뽑혀요. 뽑히나요? 그래서 더 작은 거 가지고 조그만 거 있어요. 뽑고 나서 뽑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했잖아요. 밤마다 기도하고 시간 되면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가지 기적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한가지 기적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기에 한가지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말로 소통하는 역사다. 여러분 오늘 이제 21세기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합니다. 갈급하다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이야기하는데 서울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갈급하다고 목사님. 뭐가 갈급합니까? 다 죽게 생겼다고. 교회들이 너무 막 무너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전의 역사가 됩니다. 사람의 말을 제하고 성령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게 세워질지라도 그 중심에 사람의 말을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라는 문제를 살피게 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말씀에 다른 영혼이 듣게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한 것과 듣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자란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니까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역사에 120문도의 제자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의 해같이 임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문도가 지금 하나님의 큰일 비밀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특별한 이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다만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에 약간의 힌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예루살렘의 이러한 일들, 즉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먼저 돼야 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세상에 듣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시기에 성령 충만을 받은 영혼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제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인 120문도들은 모두 예언을 하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역사가 지금 방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었기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모두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여주신 성령의 충만은 이제 각나라의 방언으로 회개를 촉구하였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고 부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령의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구원받아야 하죠? 오늘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루에 3끼 먹고 5끼 먹고 옷도 잘 입고 좋은 차도 어제 제가 이곳에 있는데 막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저 차들이 얼마나 비싼 차들인데 저걸 타고 다닐까? 저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지에서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할까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가 필요해서 철야를 하고 싶어서 저기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사모와 함께 올라갑시다. 날밤 써봅시다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래전에 한번 가고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제 생각이 뭐냐면 요즘에 기도원이 텅텅 비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옵시다. 딱 올라갔는데 웬걸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 근교인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가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되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각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올라갔는데 이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까? 구원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서는 갔더니 슈슈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영혼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세대는 구원을 열망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 자신을 집어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모든 세대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먼저 경험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를 수 없는 영혼들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모이세 안 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구원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그게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즉 성령의 사람이 행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21세기 이 시대는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 안에도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그 말씀을요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소망하게 하기는 우리 손을깨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서로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